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마귀 사탄은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조급증을 줍니다. 그래서 늘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죄를 짓게 말하고 또 실수를 하게 합니다. 일이 안 되게끔 이렇게 꼬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음에 조급한 생각이 들면 일단 이것은 사탄이 나를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잠시 멈추고 내려놓는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느긋하게 하고 막힘이 없이 잘 흐르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고 일이 잘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불가능처럼 보여도 저절로 이루어져가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갑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여러분, 원수 마귀를 미쳐버리게 만드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루만 더 기도해보고 결정합시다. 우리 한번 답시다. 우리 하루만 더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 날도 또 시원치 않으면 또 우리 하루만 더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그 다음 날도 또 시원치 않으면 정말 일을 서둘러 하지 말고 우리 하루만 더 기도하십시다. 자꾸 이래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지체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기다려야 돼요. 서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조급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 사람들은 서서히 성장하는 것보다 급성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결코 한순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거룩한 영성은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연단과 다루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을 보면 그만큼 많은 세월을 하나님의 영광로 속에서 담금질을 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위대한 종이 나오질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급해요.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를 끝내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귀히 쓰시길 원한 사람마다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 정같이 쓰시기 위해서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시종으로서 40년을 또한 몸종 노릇하면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기하게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일수록 거룩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버섯은 6시간이면 다 자란다고 합니다. 특히 독버섯은 빨리 자라요. 호박은 6개월이면 자랍니다. 그러나 참나무는 6년이 걸립니다. 건실한 참나무가 그 차태를 드러내려면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참나무와 같은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꾸준히 투자할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신분이 됩니다. 그러나 그 거룩을 완성하는 데서는 평생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하루 종일 살려가면서 피곤할 터인데도 주님은 하루해가 끝날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로서 뒤풀이를 하셨어요. 하루를 감사하셨어요.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받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수단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에 대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람은 죽을 때 사는 사람들은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이별을 해야 되죠. 이런 이별이 못내 아쉬워 우리 인간은 마지막으로 무엇인가를 당부하게 되는데 이른바 유언을 하게 됩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은 임종 직전에 12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고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축복의 형식으로 12지파 유언을 했고, 다윗도 장엄한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눈물 없이는 결코 대할 수 없는 숙연하면서도 담대한 고별사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오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디에 있으나 예수님을 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다시 한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본문 6절 7절 말씀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단에 올려진 일종의 제주입니다. 제주. 포도주예요. 포도주. 제주를 붓는 행위는 희생제사의 마지막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말은 이제는 곧 내가 희생적인 순교를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주를 올려 그 붓는 것처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 생명을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부을 때가 됐다, 그 얘기예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예견하고 마지막 그 남은 생명을 그리스도와 온 교회를 위해서 산 제물로 순교의 제단에 바치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제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내가 지금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비장한 각오로서 그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유언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문입니다. 한평생을 선한 싸움을 싸웠다 했습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열도가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한 믿음의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믿고 전할 때 불신 세력의 도전과 방해를 받게 되죠. 이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에 대하여 담대히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거나 물러서면 안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죄악된 생각과 정욕과 교만과 욕심과 안일과 내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선한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큰 죄는 우리 안에 있어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누구 때문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인 제공을 했을지는 몰라도 정말 원수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나의 대적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미국 필라델피아에 사는 어떤 한 여인이 악성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이름 있는 뉴욕의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서 열심히 치료를 받았지만 낫지 않고 점점 병세가 심화됩니다. 어느 날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정밀 검사를 해도 병의 원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병의 원인이 육체에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혹시 당신이 누군가를 극도로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의원이 조금 생각한 후에 대답을 합니다. 실은 이웃집 부인과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해할 수 없는 여자예요. 글쎄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우리 집 강아지가 냄새가 나서 구역질이 나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난 그 부인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고 약이 올라서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내일부터는 치료받으러 오지 마세요.
깜짝 놀라서. 아니 왜요? 내가 화내는 것과 이 얼굴에 솟아나는 것이 무슨 상관이라도 있단 말입니까? 예, 있고 말고요. 병원에 오시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책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하십시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이웃집 여자와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면 당신 피부 트러블은 고침받는다. 그렇게 처방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것만 안 됩니다. 난 잘못이 없어요. 공연히 그 여자가 성티집을 잡고 얼마나 그렇게 나는 못 살게 구는지 난 그 사람하고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는 말이 그렇다면 부인의 피부병은 절대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속수무책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단호하게 그 피부 트러블이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아서 고민이 되는 분 있습니까? 미움의 문제 때문에 인생의 불만 속에 살고 있는 분 없습니까? 내가 저 인간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이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정말 그 사람 때문일까요? 아무개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고장났습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모르면 안 돼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반드시 여러분들 그러한 미움의 대상, 정말 이 사람하고는 나 엮이고 싶지 않다는 그 사람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손 드세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미래는 열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돌파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복된 일이 되기를 원한다면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손양훈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원수를 감옥에서 꺼내가지고 양자로 삼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하고 이기적인 싸움이 아니라 복음과 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도대체 얼마나 선한 싸움을 싸웠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한 싸움, 물리적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 여러분,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법도 근간 사회를 세워갈 수가 없어요. 문제는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우리 사회는 병들 수밖에 없어요. 병든 사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갈등과 분쟁과 분열과 하는 모든 아픔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 마음이 병들었어요.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게 문제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는가? 따라합시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는가?
여러분 본문 7절 말씀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이란 말은 헬라어로 드르몬이란 말이에요. 마라톤 경기장에서 정해진 이 경주 코스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을 비유한 말로서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아온 전생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마치고라는 말은 바울이 경주에서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완주했다는 겁니다. 완주. 다시 말해서 올림픽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마라톤이에요. 42.195km를 완주했다는 거.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은 출생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달려야 하는 인생 마라톤을 경주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꼬린 지점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꼬린 지점은 죽음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믿음과 사명의 코스를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달리지 못하도록 방해가 너무나도 많고 심합니다. 때로는 처절하게 아주 잔인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시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 또 가족, 남, 성도, 교회, 세상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게 하고 우리를 완주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완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여러분 사명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계시냐고요? 아직 그걸 모르시겠다고요. 내가 왜 주님의 부르심 받았는지 모르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아직 여러분에게 착상되지 않았다고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삶이 아닙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방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포기하면 그 인생 실패한 겁니다. 옛날에 유나라에 왕의 총애를 받는 미지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나라에. 어느 날 어머니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전가를 받고 미지하는 급한 나머지 임금님의 가마를 타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당신은 허락 없이 임금의 가마를 탈 경우에는 발의 뒤꿈치를 잘라버리는 월형이라고 하는 형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임금은 그 사연을 듣고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효심의 감복을 한 거예요. 어머니가 위태롭다는 그것 때문에 정말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 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서 왕명을 거역한 거예요. 근데 그 임금님이 그것에 감동을 받았어요. 또 한 번은 이 사람이 왕과 함께 과선을 거니는데 이 미지아가 복숭아를 따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맛있는 자기가 먹던 복숭아를 임금님께 바쳤어요. 어찌 보면 그건 불경한 일이잖아요. 자신이 먹을 것도 있고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임금님 이게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하고 딱 그냥 그대로 준 거예요. 왕이 그것도 아주 기특하게
불가하게 여겼어요. 야, 너는 그렇게 맛있는 것을 너 혼자 먹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주는구나.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 미지아의 자태는 점점 얼굴에 빛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왕의 총애도 점점 식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에 연루되어서 그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한때 몰래 과인의 가마를 타기도 했고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먹인 적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됐느냐. 유대인들은요, 종교적인 율법주의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굳게 믿었어요. 자기들의 모든 태도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책망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라고 하는 내 생각들,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거칠애와 형식과 유서를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중심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 알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임금만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주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숨어 사는 선행도 보고 계시고 숨어 사는 악행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당한 모습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래, 너는 너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너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너의 인생은 너는 지혜롭게 완주했다.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을 지켰는가? 나는 믿음을 지켰는가? 보면 7절 8절 말씀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달리는 선수들이 경기 규칙을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사탄의 끊임없는 도전과 때로는 생명 위협까지 겪으면서도 악한 세력과 선한 싸움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실로 어렵고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합니다. 가는 유다는 그런데 욕망과 물질 때문에 믿음을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한때 위험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많은 날 동안 세상 물질, 욕망, 사람, 향락, 인간적인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생각과 세상에서 사회생활 할 때 생각이 너무 크게 다릅니다. 너무 쉽게 타협하고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다른 것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 잘하는 일이고 칭찬받아야
될 일입니다. 다 잃어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야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17세기 말에 인도의 어느 한 섬에 도도라는 새가 살았는데, 근데 그 섬에는 그 새들이 살아가기 아주 좋은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협하는 천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방에 먹을 것이 널려있고 삶의 안락함을 위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새들은 그 땅의 둥지를 들고 땅에 널려있는 풍성한 먹이들을 먹고 살았음으로 인해서 굳이 날개를 이용해서 천국을 날아오르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나중에 문명의 혜택을 받아서 그 섬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 도도새 모양이 아주 흉측스럽게 바뀌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 키는 고니 정도로 큰 키에 몸집은 굵고 몸무게는 25kg이나 되고 부리는 23cm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됐고, 심각한 날개가 아주 짧아져서 하늘을 전혀 날지를 못했다. 많은 세월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날개는 어느새 그 벌레 기능을 상실해버렸고 거추장스러운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들의 표적이 되고, 도도새는 스스로 안락함에 빠져서 벌레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됐고, 그 결과 사람들에게 잡혀먹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도도새의 운명과도 같지는 않는지. 세상이 살기 좋고 모든 것이 풍요로우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성경은요, 믿음을 지키는 모든 환경은 열악해요. 거기에는 박해가 있어요. 아멘 하십시다. 거기는 핍박이 있어요. 거기는 시험이 있어요. 끊임없는 도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좋은 환경을 구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에서 이제 그 거센 바람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2015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켰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